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 근데 천국 가는 거, 다 천국 갑니다. 그게 목표일 수는 없어요. 천국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땅이라는 이 단어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본래 빚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행하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다. 행하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또 7절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오늘 제가 성경 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게 뭔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만 아니라, 내게 잘된 일만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땅히 감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감사는, 이건 빚을 지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슬쩍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아주 풍성하게 흘러서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세 가지 감사의 모습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확 몰아쳐가지고 이 손자를 그냥 쓸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 막 그러면서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애가 파도에 실려서 갔습니다.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 다시 이 파도가 막 몰려오면서 손자가 모래사장으로 다시 실어다 놓았습니다. 얼마나 이 할머니가 감사하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는 다친 데가 없는지 살펴보니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무엇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 손자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왔을 적에는 얘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결례를 따라서 그들은 가족을 떠나 별거해야 했고 동네 밖으로 나가 동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입으로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성밖을 배회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갖다 보여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그만 거기서 모든 나병이 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랬냐면 당시 나병의 발병의 유무 완치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는 나병이 죄 때문에 온 병, 교만으로 인해서 온 병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실 어떤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왕 한 사람이, 유다의 한 왕이 교만해짐으로 나병이 걸린, 우린 그런 사건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완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갔다가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랬습니다. 그때 10명이 가다가 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9명의 사람은 그냥 그 길로 그냥 가버렸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고침받은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대바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9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0명을 다 깨끗하게 치료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감사하러 오느냐? 그럼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로 오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보세요. 어느 쪽인가? 고침받고 은혜 받은 10사람 그 나병 환자 중에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9사람입니까? 감사가 없는 9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의 사건에서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데, 그러면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을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냐면 감사한 걸 보고 주님은 내 믿음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한단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 생활을 중심으로 교인들을 보통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복받고 살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살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기준은 늘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늘 불평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쌓이면 한이 됩니다. 한이 쌓이면 울분이 되고, 울분이 쌓이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괴하게 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사나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실패도 겪고 좌절과 절망도 겪게 되는 겁니다.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 거기서 감사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이야말로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근데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 욥이 하루아침에 그 물질을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바른 신앙관, 바른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린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축복이지. 10명의 자녀 주신 것 다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지.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런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지. 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욥이 근본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나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움켜쥐어도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결국은 다 없어져요. 빈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배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마지막 죽는 것도 알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다만 언제 죽느냐,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끝에 가서 될 일이 오늘 여기에 왔구나. 이것이 욥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욥기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감사 생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황이 없는 중이라도 우리는요, 그 순간 그 상황에 얽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재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가시밭길을 걷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현재에 집착하면서 속상해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은혜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욥이 그것을 한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내가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은 나는 분명히 정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냐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에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해도 실패해도 돈을 벌어도 못 벌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가 뭘까요?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수은주가 내려가고요, 날씨가 더우면 수은주가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듯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더우면 온도를 내려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렇듯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변함이 없어요. 그가 감사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교만하지 않아요. 믿음이 겸손해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온도 조절기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감사생활, 믿음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평범하게 이렇게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땅히 감사할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것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구원하심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구절에 보니까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어저께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세계 인구를 찾아보는 순간에도 막 인구가 올라가요. 올라가. 그러니 하루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또 생겼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물어서 세계 인구가 82억입니다. 82억이 넘어요. 이 82억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예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더기 겉옷을 입고 걸치고 살아요. 죄악의 잘못된 습관과 불평의 그런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악된 이 모든 모습을 날마다 씻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외에 더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일을 찾는단 말입니까? 마땅히 우리는 구원받은 것 사실 하나만이라도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받은 은혜를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이 모두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편부터 150편으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시편 하나는 그냥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중에 제일 많은 감사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돈 몇 푼 버는 거,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하는 거,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천국 백성이 된 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항상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마땅히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위로와 소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는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영원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사람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필요하죠.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우리는 누구를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위로자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느 날은 나에게 공격자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위로는 바로 축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점점점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정신질환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종류가 참 많다고 그러죠. 뭐 정신분열증, 우울증, 공황장애, 발달장애, 뭐 조울증, 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병이 우울증인데 남성의 경우는요 10명 중에 1명이, 여성의 경우는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다 겪어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신질환은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서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우울증을 가진 환자일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요 그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축 처져가지고 그가 그것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를 거두시옵소서.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그런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리고 떡과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거기서 자신의 우울증이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힘을 내 가지고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의 길 마지막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불말과 불씨를 타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원한 위로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이고요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건요 씨앗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자꾸 씨앗을 지금 능력이 씨앗을 심는 것이고 기적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감사는
그 씨앗은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자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굶주려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이제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드시고 그때 축사하셨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원어 그대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아니 장정만 5,000명이라니까 여성 나이 드신 노인들 어린아이 합치면 수만 명이 될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예수님 혼자 드시기도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못 먹어. 난 더 이상 못 먹어 해서 남은 걸 그렇게 거두어 드렸더니 12광줄이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때 감사하잖아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적의 씨앗을 심는 거고 능력의 씨앗을 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펼쳐진 자기의 마을이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처참하게 변한 고국과 그리고 피폐해진 거리를 보면서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만 보기만 하면은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어. 그리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분노를 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기계와 이 사람도 자신이 막 분노를 그냥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자꾸 지나다 보니까 급기야 그는 심한 병을 얻게 되었어요. 얼굴을 제외한 온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식물인간처럼 꼼짝 못하게 됐어요. 분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분노가 그의 몸을 마비하게 만든 거예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 후치다 씨는요 환자인 가와가미 기치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기치 선생님 낫고 싶습니까? 낫고 싶지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든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시켰는데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살아가던 이 장교가 자기가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입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의사가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매일 1000번 이상씩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몸이 마비가 되고 입이 잘 열려지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이분은 병석에 누운 채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매일 1000번씩 이상만 감사합니다 하면 낫는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가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편했던 자기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온이 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평안이 오니까 그의 얼굴이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대하는 가족들이 보니까 이 기치 씨의 변화에 놀라는 거예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경직돼 있고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도 막 한결 이제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화목한 가정이 막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이제 빨갛게 이렇게 익은 것을 보고서 저 홍시 따다가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아들이 홍시 2개를 따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그러고서는요 아버지에게 감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이 아버지 기이치 씨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가 주는 그 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찌 이럴 수가.
마비가 돼가지고 손도 못 오고 꼼짝 못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이 주는 그 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도 그 아들도 눈이 다 시둥그레졌어요. 그날 그 이후로부터 그는 팔, 다리, 몸 모든 것이 구석구석 굳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마법이 풀리듯이 다 풀려버려서 온전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가 그의 병을 낫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씨앗을 심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감사는 기적의 씨앗을 심는 거고 능력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마땅히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하며 어떤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해서 먼저 감사해. 그리고 기도해,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라는데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넘치도록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냥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적과 능력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딸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